사람은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고 충고는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을 말하면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이것은 물론 칭찬이 주는 힘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훈계와 교정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그릿 이론에 따르면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능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배우는 바로 그러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들도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남의 문제는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스스로의 문제, 그런 것들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정받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 비로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하반절의 말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단순히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특징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남의 잘못만 찾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능력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청종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는 군사력으로 맞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지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고 더 큰 지혜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조적으로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중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아사 왕의 말년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사는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만 대군의 침략도 물리쳤었던 아주 신실한 왕이었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 선견자 하나니가 그의 잘못된 동맹 정책을 지적하자 아사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옥에 가두게 되었는데,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 이 아사가 마음에 분노하여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에 대한 그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결국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아사 왕의 말년의 차이는 바로 이 훈계,
훈계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충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 직장에서 상사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각종 교육 훈련을 통해 교정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군가는 저거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살피고, 미련한 사람은 남을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계 연구에 따르면 전문성이 높은 의사일수록 자신의 오진 가능성을 계속하여 검토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낮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과신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후반기에 진행되는 교육 훈련의 목적도 성경적인 지식을 늘리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교정받는 시간입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받을 때 감사할 줄 알고, 교정받을 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2절의 말씀도 할 게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지금 본문은 계속 반복해서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열매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우리의 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꽃이고 열매이기에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땅속에 박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인데, 뿌리가 건강해야지만 눈에 보이는 꽃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배 출석, 봉사, 헌금, 직분 등 눈에 드러나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비유를 통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익숙했던 땅과 성전, 가족과 공동체를 모두 빼앗긴 채 이방의 왕궁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환경만 보면 신앙의 뿌리, 이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는데, 작은 식사 하나에서부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앞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뿌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을 조절하지 않았고, 권력의 흥망과 무관하게 언제나 한결같았는데, 그 결과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페르시아로 왕조가 3번이나 바뀌는 그 격변 속에서도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뿌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없는 성공,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직함 없는 부요함도 오래가지 못하며 하나님 없는 형통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0절은 의인은 그의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은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은 거창한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 약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평가받습니다. 진짜 신앙은 주일 예배 시간보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의인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뿌리가 다르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순종하며 살았느냐, 혹시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그 마음속의 진심이 얼마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썼느냐, 바로 이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숙이 박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 이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사랑합니다. 책망을 들을 때 변명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수정하고 교정하여서 점점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뿌리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계를 사랑하며 말씀 앞에 늘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